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베드로 후서 말씀, 이제 사도 베드로께서 쓰신 교회에 대해서 또 성도들에게 쓰신 서신서가 두 개가 있는데, 전서와 후서, 이분의 그 마지막 서신의 마무리 딱 명령입니다. 이거는 겉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혜에서 자라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은혜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값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단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복음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다. 근데 이 거저 주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보화와 같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현실이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시스템 안에서 그리고 내가 해왔던 어떤 습관에 의해서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고 있었다.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가 이 은혜의 복음 안에 누리는 은혜의 복음 안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힘들고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율법주의 성도, 그 다음에 미지근한 성도, 혼란스러운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지식에 대하여 더 깊이 더 자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가라는 이 헬라어의 의미는 크기가 커지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뭔가 성숙해지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자라가라는 단어에 쓰인 적용되고 작용되는 그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이 자라가라는 표현을 누가복음의 1장과 2장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마리아를 봤을 때 막 기뻐 뛰고 막 그랬던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 침례 요한이 자라는 것도 이 믿음,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똑같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80절에 아이가 침례 요한이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서 그가 마지막 때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마지막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가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도 자라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이가 자라매, 이거는 예수님을 지칭하며 얘기하는 것입니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기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셔서 지혜가 충만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그 예수님 위에 있더라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 자연세계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 겨자씨가 자라매 새들이 깃들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가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이 자연 세계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누가 심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자라나게 되었다. 이러면서 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자라가게 하신다. 우리 천하 자연세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자라나게 하심에 의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돌은 자라지 않습니다. 돌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흙은 자라지 않습니다. 흙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벌레라 할지라도 그 어떤 존재든 생명이 있는 존재는 식물이든 잡풀이든 백합화든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자라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청소년, 청년, 그리고 결혼하는 나이, 그리고 부모가 되는 것으로 우리의 영적인 또 지혜 면에서 지식 면에서 몸의 성숙해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자연생계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속 자라가야 돼요. 그럼 어디서 자랄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세계처럼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계속적으로 자라가고 변화되고 성장하고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성장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 완전히 내가 오토매틱으로 이게 뭘 딱 누르면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자라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우리가 반응을 안 하면 잘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에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학생에 대한 호기심으로 제가 기독교 교육학과를 이렇게 한 과목을 들으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우리 기독교 교육학과 상담학 교수님이 구원파에 있다가 이렇게 본인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교수까지 되신 분인데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하필이면 들었던 게 뭐냐면 어린이 육아 과목인가 들었어요. 전 모르고 진짜 들었어요. 그랬더니 거의 다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제 기억으로는 제 성적에 진짜 그래도 거의 A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B 아니면 C였는데 거기서 딱 D를 맞았어요. 너무 성적이 안 좋았어. 그러니까 유무를 이해를 못했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아이들을 성숙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 수업 들으면서 딱 기억났던 게 뭐냐면 아이들의 성장기를 성장학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학문기, 구강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학문기는 뭐냐면 아이가 배변 훈련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구강기. 먼저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입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젖에 막 우유에 모유에 근데 이 아이가 구강기에서 분유 먹고 모유 먹는 거 외에 만약에 이유식을 안 먹으면 아이의 영양의 성장에 한계가 오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시기에 이가 날 쯤에 이가 나기 전에 간질간질할 때 이유식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가 나면 단단한 식물도 먹이고 그래서 아이가 계속 이 구강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와줬는데 아이도 협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아이가 이제 커졌을 때 이 학문기 뭐냐면 이건 배변 훈련이에요. 배변 훈련할 때 아이가 거절하면 아이들이 막 5살, 6살 돼도 기저귀를 차고 다닙니다. 근데 이 배변기에서 제가 그때는 사실 제가 뭐 23살, 4살 때 했으니까 뭐 그때 관심도 없었고 뭐 그냥
그랬는데 그 과목들을 보고 시험을 왔으니 제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겠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보면서 주변에서 또 이렇게 보면 이 배변기에 너무 못하는 경우도 이게 뭐가 연결되냐면 그 엄마랑 아빠나 이런 거랑 다 연결돼 있대요. 아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엄마의 태도나 어떤 거랑 연결돼서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배변을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그리고 아기를 갖다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 잘 기저귀도 안 갈아주고 막 이러면 애들이 나중에 강박증이 걸린대요. 청결 강박증. 그래서 막 연예인들이나 막 보면 이런 데 먼지 있으면 몇 번씩 닦고 막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이 배변기에 있어서 항문기에 있어서 그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케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어른이 됐는데도 그 마음에서 이거를 깨끗이 해야겠다라는 이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와 사는 관계 안에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은혜 복음을 진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드냐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받은 그 거부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땡겨서 얘기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진리를 인식하고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완전히 내 안에 무의식에서 나는 부족해. 그래서 뭔가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돼. 나는 부족해. 어쩌쩌 하면서 자기를 깊은 데서 머리로는 그렇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야. 근데 마음의 깊은 데 가면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두려움과 수치심 안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에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데, 은혜에서 자라가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성장은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은요,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적절하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사실은 게으르거나 무지하거나 미지근하거나 자기의 잘못된 틀 안에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살기 때문에 또는 미혹되거나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은혜 안에서 온전한 반응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려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 이전에 먼저 은혜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은혜는 다스림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1절 말씀, 한 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네, 읽으세요. 은혜 또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갑자기 중지가 되셨군요. 자, 죄와 사망도 성경에 보면 왕노릇한다고 우리말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다스린다는 표현이에요. 다스린다. 근데 은혜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의로 말미암아 은혜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것은 헬라어 언어의 왕권의 행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헬롯 왕이 그 왕권으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 3세 미만으로 해갖고 다 죽여라. 왕권 행사를 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을 죽여요. 군사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 왕권 행사는 누군가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으로서 행동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사실은 반응해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통치, 죄의 다스림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듭난 지금은 우리는 은혜의 다스림 안에, 은혜의 통치 안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죄가 다스렸다 그래요.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다라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정죄 안에, 정죄라는 것은 심판 아래, 너는 죽으면 지옥에 가고 너는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야 라는 정죄 안에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모태신앙이랑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적 그리스도,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혈과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하나님부터 난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영역에 있냐면 죄의 영역에 있고 이 죄된 본성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처지였다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죄의 다스림 속에 있었다. 그때는 어땠냐? 무기력했다는 거예요. 연약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싸울 힘조차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도다. 전에 너희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고, 그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가운데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 속에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가정 안에서 교육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본질 자체는 죄로 향해 있고 그 죄의 유혹과 죄의 욕구에 쉽게 좌절되고 살았다 라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하는 능력도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능력조차도 없었고,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했고, 하나님 안에서 미래에 대한 영원한 목적, 소망, 이것이 없이 살았었다. 죄가 다스렸을 때는. 근데 안타까운 것은 현재 크리스천들도 아직도 죄의 다스림 속에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다스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을 인지하냐면 나의 새로운 본성,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아직도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사랑받는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신분이 변화돼서 이 변화된 은혜의 삶 속에서 그 다스림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정말 오늘날 현대 크리스천 중에 그 정체성 중에 있어서 정말 은혜 안에서 그 정체성을 새로 지위를, 포지션을, 그 위치가 바뀌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다스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은혜의 다스림 안에는 첫 번째가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분 같고 뭔가 잘못하면 나 야단치시는 분 같고 그래서 자꾸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고 이러는 시스템 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은혜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용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주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려면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가 깨끗해야 돼. 이게 율법주의적 마인드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났지만 은혜의 다스림 속에 있지 않으면 자꾸 우리의 정체성이 헷갈려 버려요. 율법주의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나간다. 너 그렇게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갈 자격이 없어. 율법주의예요. 자격이 왜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돼요. 만약에 반대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뀐 것을 모르고 산다면 아직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게 자라가다 또 넘어지고 자라가다 또 머물고 이런 신앙으로 가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은혜의 다스림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은 존재입니다. 이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 존재예요. 뭐를 애써서 그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을 입은 존재인 거예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 세계와 정신 세계가 계속 애쓰며 살거나 혼란스럽고 미혹되고 그리고 내가 괜찮은 척 하면서 미지근한 삶에서 양다리 거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계속 사랑받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2년 동안 강조를 했는데 지난 3월에 우리 방문하신 천혜경 선교사님이랑 이철종 목사님 거덕도 베이스에 사역하신 분들 근데 이철종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랑 예전에 청년 때부터 만났던 분인데 이분이 정통교회 사역에 있다가 YM 가서 변화돼서 YM 간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사시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YM에서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신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한다. 이게 정체성이요.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은혜의 다스림이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내 열심으로 내가 뭐 자녀가 돼야지 된다고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녀로 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이 바뀌어진 상태, 이미 나는 받아들여진 존재. 그래서 내가 수치스럽고 내가 고통스러워도 이걸 가지고 받아주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직면해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보여지기 시작했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숨겨요. 왜? 율법주의. 깨끗해야 돼. 너 정결한 다음에 가. 아니에요. 더러운 상태로, 연약한 상태로, 넘어진 상태로, 쓰러진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그 하나님 앞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 나간 탕자처럼 가는 거예요. 그 탕자는 율법이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자격이 없다. 내가 그냥 아버지 제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정말 큰 죄를 졌어요. 아버지 유산 미리 땡겨서 내가 이걸 갖다 술에 탕진하고 매춘에 탕진하고 내가 진짜 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는데 이제 저는 아들 될 자비가 없어요. 저를 종으로 받아주세요. 나는 그냥 종으로 살게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로 받아주죠. 멀리 보는데도 알아보고 다 꼈는데, 제 옛날에 청년 때, 신학교 다닐 때,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저는 그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의 포옹이라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포옹해 주시는 분이에요. 야, 네가 성공했어야지. 네가 적어도 그 유산 갖고 뭔가 나한테 보여줬어야지. 우리의 유교적인 마인드 안에서는요,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하고 뭔가 성취했으면 부모님이 영광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게 공자의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내가 자녀됨으로 나답게 살 때, 그래서 나답게 살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 때, 하나님이 그렇게 사는 게 성공한 인생이지, 여기서 뭘 많이 가졌고, 소유했고, 성공했고, 뭘 누리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골반에서 기도할 때, 제가 목모를 때 이 사랑의 이 컨셉, 이 은혜 안에 다스린 것을 몰랐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불같이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와빠빠빠빠빠 기도하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3,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를 5개나 개척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에 의해서 용납받아졌다라는 그 정체성, 이거를 우리가 은혜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 안에서 경험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알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도 이렇게 교회 밖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마음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귀로 들리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귀로 들리는 말씀으로 하는 거는요, 거의 드뭅니다. 마음의 감동으로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MBTI와 연결돼가지고 그거랑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연결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인가 거기에 9절인가에 보면요, 그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연결돼서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뭐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뭐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시리즈로 설교한 적이 있죠.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뭐 영상을 보거나 뭐 뭐를 하거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은혜 가운데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뭔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꽃 한 송이가도 말씀하시고. 근데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걸 인지조차를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은혜의 다스림. 은혜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은혜는 계속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의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의 집에 마이클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 성령님 감사합니다. 뭐 성령님 하면서 이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그 트러스트라는 걸 가지고 성령님과 짧게 스몰톡 할 수 있는 거 좀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셀프 토크로 그냥 성령님 감사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마귀를 대적할 수 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사랑과 평강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마음 안에서 선하게 들려오는 거라면 그게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 근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불안한 환경 속에서 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평강을 구할 때 진짜 평강이 임하면 그게 성령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내적인 성품인 거예요. 내가 뭔가 직장 생활에, 내가 가정에, 내가 어떤 관계에서 또 예배 드리고 뭐 하는 데서 내가 충성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울 필요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이분이 주도적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여는 거다. 제가 누차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은혜 다스림 안에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권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일들, 어둠의 영향력들을 저지하고 막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그 문을 닫고 여는 그 권세가 있다. 이것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식입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있으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은사 중에 하나가 치유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저는 기도에서 여러 치유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저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뭔가 있는 거죠.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놀라운 권위가 뭐냐?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는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장소, 하늘의 보좌에 우리가 함께 앉아 있다. 그런 권위를 주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함께 일으키신다. 함께 우리를 일으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히셨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미국에 그 설교학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에 볼 때 저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영적 전쟁의 그 내용을 본문으로 하늘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다. 그때 20대 때는 그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정도로 은혜 안에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 지식 자체가 우리 삶의 컨셉이 은혜의 다스림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을 내 마음 속에, 내 몸 속에, 내 생각 속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진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은혜의 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예전에 한번 설교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인식의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은혜에 다스리면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받아들여진 존재다. 이것을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있는 자다. 이게 인식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법으로 성경이 우리에 대해 말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 관점으로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 굉장한 말씀들 제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들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보는 내가 경험한 거 내 믿음 수준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래서 우리가 이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난 주일날 강조했던 것처럼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의 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가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가? 내가 보는 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 그래서 제가 사랑받는 자의 기도 한참 강조할 때 거기서 제가 그 책에서 제가 그걸 보고 인용한 건데 정말 이미 우리의 내면이요 부정적으로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너무 강해서 그리고 세상이 너무 집요하게 네가 진짜 사랑받는 자야 증명해봐. 네가 진짜 사랑받는 자인지 보여줘봐. 이 식으로 계속 압박하고 집요하고 큰 소리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너는 사랑받는 자야 라는 음성이 안 들릴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받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주장하라는 거잖아요. 주장. 뭐를 주장해요? 진리를 주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은혜 다스림에 대한 배경을 이해한 다음에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나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는 사랑받는 자다. 이게 내 몸 안에서 그냥 시스템적으로 딱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장하고 선포하고 끈기 있게 이 내적 선한 싸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선포하고 고백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증되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고린도후서 10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세워진 견고한 진이 그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깨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견고한 진에 갇혀 있어요. 사단이 세상이 주는 거짓 메시지와 거짓 이 세계관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진리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나 자신을 어떤 정체성으로 볼 거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요. 죄에 대해서는 죽어있는 자로. 그래서 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고 힘주시고 사랑하는 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탁 인식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정말 그 기쁨은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저의 세상을 바라보는 저의 그 인생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지나고 나면 제가 원래 타고난 성격이 막
실천적이고 긍정적인 성격 유형이거든요. 근데 자라면서 그릇된 길로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심지어 불교 교리가 들어가고 염세적이에요. 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정말 염세적이었어요. 인생 뭐 없다.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살았던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지자 인생은 살만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모험이고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비전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는 확신과 자신감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삶의 자존감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저 자신을 바라보는 그 관점 안에서 완전히 음성으로 듣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근거로 제가 그렇다고 그거 한 방으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싸우게 돼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누가 나를 하면 기분 확 나빠지고 막 수치심 올라서 분노가 막 일어나고 그렇게 자극될 때도 있었죠. 어떨 때는 폭발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또 내가 이거에 대해서 몸에 배니까 진짜 이 분노 폭발하고 수치심으로 느끼는 게 정말 그 빈도가 한 2, 3, 1, 2 정도 수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정체성, 이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 진리를 우리가 적용해야 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열 거는 열게 하시고 또 닫을 거는 또 닫게 하시고 마귀의 어두움의 영향력들을 내가 끊어낼 수 있고 이런 담대함이 다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또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통치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함 받고 죄된 욕구 앞에 무기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어두움과 영원한 목적에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 무기력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우고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전과 같이 무기력한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식의 전환이 되려면 사고의 전환,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 계속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써 이해함으로써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우리의 그 뉴스, 마인드, 정말 우리의 지적인 감각,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 영역에 있어서 새롭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 믿음을 인식하는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안에 제가 정말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 안에 건강한 정체성, 은혜의 다스림을 정말 경험하고 있냐? 없다. 그러면 인식의 원리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는 거. 제가 그래서 선포기도도 강조하고 그랬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0장 8절로 10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가까이와 우리 입술에 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읊조리고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거,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 헌금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습관을 경건에 이르는 습관, 이게 율법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경건에 이르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우리가 그 말씀의 진리와 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식하고 그 인식이 정말 이 성령 세례 받는 것처럼 완전히 경험되어지면 싸움은 되게 쉬워져요. 근데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싸워야 돼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 주변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 세례, 성령 침례,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방언 받으면 그런 거다, 막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시면 좋아요. 저도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풀어지고 그랬어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 방언을 못 받았거나 이래도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전에 집회를 열어서 집회 가운데 막 받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막 그러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도 받을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열고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 경험한 사람들 다양하게 경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애쓰는 것은 이미 주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데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어놓는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완전히 이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분명한 확신과 이게 성령님의 인치심처럼 내 안에 풀어지고 확신되어졌을 때 이제 내 안에 고통스러웠던 이 고통의 기나긴 싸움 가운데 그 진을 무너뜨리고 그 영역에 있어서 한번 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인카운터가 없이 신앙생활하면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몸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뵐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입술로 고백하는 거. 마음으로, 그러니까 입술로 먼저 고백하고 이 마음이 아직 안 움직이면 내 귀로 들을 게 내가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게 믿어질 때 그때 이 말씀이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마음을 후비고 수술하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이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무너뜨리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예전에 기도하다가 이 말씀을 딱 기억나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다고 했는데 반석을 쳐서 무너뜨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진짜 말씀이 다 깨달으니까 그것을 제 마음으로 선포를 하고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때 진짜 제 마음이 이 가슴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막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게 자주 있어야 됩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찬할 때 무언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열려있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 그것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들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체성, 진리에 대해서 자기를 하나님의 그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믿음 연습으로, 믿음 연습, 믿음을 연습하기. 믿음의 반응은 고백과 선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고백하고 나 자신에게 속사람에게 선포하는 거.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존중한 존대어로 쓰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담대하게 격려하는 말로 선포하고 말씀을 가지고 너는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 저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나 자신에게 내 속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진리를 말씀을 적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